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 많이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만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성규 목사님 예배 전에 부른 송명희 시인의 작사한 너는 아느냐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라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찬양, 이 송명희 시인은 벌써 60이 되었네요. 근데 전신지체 1급 그 장애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 구구절절이 내용한 그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가사에서도 잘 알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좀 말문이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부활 후에 끝까지 찾아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절망적이고 무능력한 상태요,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사랑한 십자가,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신분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야, 일단 네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이유도 없이 죄인인 상태인데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것은 사탄에 속한 나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수인 나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큰 사랑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단호하게 그렇게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호언장담했죠.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죽는 자리에 나도 갔으면 갔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주님은 그 베드로의 부인을 받게 되었죠. 주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그런 아픈 사랑의 상처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 저주까지 우리에게 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책망하며 물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입은 상처이기에
어떤 변명이나 또 원망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동료들을 선동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3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기치 않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가 세상의 현실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이 싫어서 점점 자기가 예수 믿는 모습을 숨기고 또 숨기다가 결국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또 결혼 문제가 가로막히는 바람에 교회 출석을 꺼리게 되었고 핸드폰과 온갖 게임과 음란함에 빠져서 죄책감에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어른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므로 그 자녀들은 교회를 등한시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몸이 아프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코로나가 끝나면 나가야지 하다가 어느덧 자신은 베드로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과 약속은 뒤로 한 채로 세상의 의장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사랑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왜 굳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면서까지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은 부활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고 보란 듯이 그들을 찾아가서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인 작은 어촌 갈릴리로 그렇게 가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서 빨리 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을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범죄한 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었니? 이제 괜찮아.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살아났잖아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치유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
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15절, 16절, 17절 연속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시몬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시몬의 이름을 계명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특별하신 이름이요 천국의 복을 약속받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이름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인 시몬,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타이틀도 없이, 아무런 기득권도 없이, 아무런 어떤 타성에 젖지도 않는 그냥 처음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첫사랑의 마음을 품은 제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첫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은혜 받고 예수님이 그냥 좋았을 때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고 찬양과 기도 생활이 월등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첫사랑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예수 믿는 것이 좋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았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은혜가 되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좋게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뚱하게도 은혜되는 일보다는 시험받는 일들이 더 눈에 띄게 되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주님께서는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기득권을 가졌다든가 교회에 경륜이 많다든가 직분을 여러 개 맡았다든가 지식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많은 제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님이 만나면 좋은 그런 제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불편한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성폭행, 거짓말, 집단 살육,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가정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그 선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신앙이 다시 첫사랑의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형 에서의 쫓김에 어쩔 수 없이 그 야밤에 도주하고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며 누웠던 그곳이 베델이라는 처소인데 그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그곳,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그 장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잡아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 상황들, 이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 혹시 그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의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금 첫사랑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받은 사랑, 이제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의 진정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을 부르시는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이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요, 어떤 외형적인 모양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를 위한 행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있으면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봉사도 헌신도 마냥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볼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당사자들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신혼여행 가는 우리 신랑 신부들 보면 콩깍지가 끼어갖고 뭘 그래 좋은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하호호 하는데 그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무나 부담이 된다면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 주님께로 내어놓으십시오.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사랑을 이제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내어드리며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위임하고 위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파송하여서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베드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의 몸만 비록 따라다녔지 베드로의 마음은 반대로 주님을 이리저리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던 그런 심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을 함부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누가 높은지를 놓고 제자들과 버릇없이 다투기도 했고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밤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강제로 내가 띠를 띄워서 내가 데리고 다니리라. 내가 그것을 보내리라. 내가 십자가의 길까지도 죽음까지도 가고하면서 그 사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탁하신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내게 사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반복하신 말씀은 곧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지상 대명령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리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 최대 명령은 베드로에게도 위임됐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되고 위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위탁하고 위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이 대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길 원한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역설적인 의미는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첫사랑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베델, 첫사랑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혹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받습니다 하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뭡니까? 주님께로 받은 사랑, 이제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저 뭐 내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쌓고 신앙의 어떤 모양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하면은 다 기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어떤 것도 다 기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중요한 사명을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 감지 마시고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들, 우리에게 영혼 위탁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주님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응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임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